하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괜찮지도 않은 이 감정.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를 잘 버텨냈는데도 남는 감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괜찮다는 말과 편안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괜찮다는 건 견딘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건 쉬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가요? 아니면 그저 조용할 뿐인가요? 고요와 조용함도 다릅니다. 조용함은 소리가 없는 것이고 고요함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허전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이제 잠깐 쉬어도 된다는 신호, 더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오늘 밤 그 신호를 들어주세요.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진실을 본다. 오늘 밤은 고요를 연습하는 밤입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했을까? 쉬면 불안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걸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지, 왜 쉬지 않는지, 왜 멈추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냥 달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지키고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자라고 집안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분은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쉬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것은 습관입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생존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이제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약속도 지켰고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았는가를 묻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라. 성취와 만족은 다릅니다. 성취는 결과이고 만족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쫓다가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빚도 다 갚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잃었는데 뭔가 허전해요.
이게 다인가 싶어요. 그분은 결과는 잃었지만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집을 마련하느라 정작 집에서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성실함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기계가 됩니다. 잘 작동하는 기계, 그러나 살아있지 않은 기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살되 집착하지 말라. 성실함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늘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해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쓸모 있어야만 존재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보며 감탄합니다. 왜일까요? 존재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자라자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셨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분께 어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숨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따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평범한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네. 그 말 속에는 작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날을 의미 없는 날로 느끼는 마음.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무사함은 평범함이 아닙니다. 무사함은 기적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평화롭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작은 공책에 감사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집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쓰시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마음이 곧 도이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고요한 감사가 내일의 평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빨리 이뤘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속도로 내 삶을 재지 말라. 비교는 마음의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이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셨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느린 건가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봄에 피고 어떤 나무는 여름에 핍니다. 늦게 피었다고 덜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속도를 긍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니 각자의 길도 다르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리듬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살아간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고요한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할만 나열하게 됩니다.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에 매몰되면 본래의 나를 잃는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살았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직장인으로, 배우자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지?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 했고 자신의 꿈은 접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고 독립했을 때 그분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였는데 엄마가 아닌 나는 누구지? 그분은 울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 해내는 나와 살아있는 나는 다릅니다. 잘 해내는 나는 역할이고 살아있는 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라. 본래의 나란 무엇일까요?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남아있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역할이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빈 곳을 메우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허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채워도 된다는 신호. 삶이 너무 무거워졌을 때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모으고 채웠습니다. 집도 채우고 통장도 채우고 자식들 앞날도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많이 가져서 허무한 것입니다. 이제는 비워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욕심을 놓아주고 필요 없는 걱정을 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더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두 손을 펴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조용한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만들려 하지 말고 의미를 발견하라. 오늘 하루의 의미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었다는 것,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라.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평화롭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을 읽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깨어 살아라. 성실함 뒤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충분했다. 나는 잘 살았다. 이만하면 됐다. 그 고요한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쉬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언가 잘못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멈추는 게 무서워서.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나태함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멈춰 서는 것도 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 속도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멈춰도 괜찮다는 것을.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좀 쉬세요라고 해도 그분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불안했습니다. 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멈춰도 세상은 괜찮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쉼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땅도 쉬어야 다시 곡식을 키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쉬어도 된다. 멈춰도 괜찮다. 그 용기 있는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과거를 후회하고 있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후회는 마음의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가볍게 걸을 수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일만 하느라 자식들과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 시절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였더라면.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었던 일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한다. 그 자비로운 용서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서운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숨기고 악행은 드러내라. 인정받기 위해 선을 행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간병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왔는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베푼 선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으로 남아 할머니에게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한 좋은 일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그 고요한 확신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나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큰 업적도 없고 이름을 남긴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가는 삶. 그래서 가끔 허무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흔적을 남겨야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조용히 살다가도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들판의 풀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름을 모르지만 봄이 오면 피어나고 가을이 오면 쓰러집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 풀이 없으면 들판은 황량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특별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구나.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조용히 성실하게 사는 법을요.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물이 깊은 강을 이룬다. 조용한 삶도 깊은 삶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조용히 살아도 괜찮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평화로운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나요? 아니면 가벼워지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짐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후회도 쌓이고 걱정도 늘어나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다고.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정한 성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게 중요했습니다. 남의 시선도 남의 평가도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씩 가벼워졌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손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야.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자유가 하나씩 늘어난다. 나이 드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젊을 때는 중요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 사소해집니다. 그리고 사소했던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씩 내려놓는다. 그리고 점점 가벼워진다. 그 조용한 비움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느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친구가 되십시오.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외로움과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라.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당신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그 고요한 동행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고. 완벽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환상이다.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완벽함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할머니여서 좋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자비로운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모든 게 빨리 변하고 모두가 빨리 달려갑니다. 그 속도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지칩니다. 더 이상 빨리 갈 수 없는데 멈출 수도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가는 것이다. 빨리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빨리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느려지고 하는 일도 느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급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달팽이를 보았습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팽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방향만 맞으면 된다. 당신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결국 도착합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그 평화로운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걸.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두려워한다. 실수는 잘못이 아닙니다. 실수는 배움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요리를 하다가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뭐 어때?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국을 새로 끓였습니다. 손녀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 실수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실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실수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용기 있는 인정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충분하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명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성과를 내고 성취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에게 증명하려 했던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생 증명하려 했던 대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꿈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꿈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야. 손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알겠어. 가장 큰 성공은 평화롭게 사는 거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미 얻은 것이다. 더 이상 증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평화로운 선언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일을 했나요? 대단한 일을 해냈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하루였나요? 특별한 성취가 없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버티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힘드신데도 감사하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이야.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그저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하다.
그 따뜻한 인정이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깊이가 중요하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구나. 이제는 오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 그 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일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이 행복해. 무서울 게 없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것이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산다. 그 평화로운 결심이 당신의 매일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 일인데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해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수십 년 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할머니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끝난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용서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한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커집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온전히 살지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다 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을 충실히 산다면 언젠가 끝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날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이것을 깨달으면 평화가 온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산다. 그러면 언젠가 끝이 와도 평화롭다. 그 평화로운 받아들임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가족에게 미안한가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그 미안함은 커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다. 우리는 모두 서툰 사람들이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한 것,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 때로는 화를 낸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다 자랐을 때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데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행복했어요. 엄마가 해주신 것으로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평생 미안해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당신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미안함을 내려놓는다. 그 자비로운 용서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이루고 싶었던 것들. 하지만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꿈을 밀어냈고 책임이 욕망을 덮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 꿈들을 돌아보면 아쉽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도 삶의 일부다. 이루지 못한 꿈이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다른 길의 대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꿈을 접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문득 그림이 그리워졌습니다. 내가 화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그림 그리시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그림.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림을 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70세부터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언제 심어도 제때가 되면 싹이 튼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남은 시간은 새로운 꿈을 펼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루지 못한 꿈도 아름답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희망찬 깨달음이 당신의 남은 날들에 새로운 의미를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픈 곳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점점 약해지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니다. 몸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책을 즐겼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우울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느 날 절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모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우리를 담는 그릇일 뿐, 진짜 우리는 그 안의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걷지는 못해도 마음은 자유롭게 했습니다.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편안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무상하나 마음은 영원하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몸은 약해져도 내 마음은 여전히 강하다. 그 평화로운 인정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밤은 유독 외롭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움과 친구가 되라.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았습니다. 낮에는 친구도 만나고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빈 침대, 조용한 집, 그 적막이 할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조용히 앉아 외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그냥 느끼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당신의 친구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밤 조용히 앉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냥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외로움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외로운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밤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과 깊이 만날 기회를 줍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외로움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 그 용기 있는 받아들임이 당신의 밤을 더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제 와서 뭘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배울 기회가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부끄러워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글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을. 하지만 손녀가 계속 권했고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80세 생일날 할머니는 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직접 쓴단다. 내가 가르쳐줘서 고마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구나. 손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늦은 것은 없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용기 있는 시작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듭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몸이 불편해지고 도움이 필요해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짐이란 없다. 오직 사랑만 있을 뿐이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자식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미안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병원 갈 때도 자식들이 돌봐주는 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돌보느라 힘들잖니. 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돌보셨잖아요. 밤새 간호하시고 병원에 데려가시고 그때 제가 아버지께 짐이었나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이건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미안했는데 자식들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삶의 순환이다.
당신은 평생 주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때입니다. 받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받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평화로운 인정이 당신과 자식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운 사람이 있나요? 먼저 떠나간 사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밤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리움이 밀려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워하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 그리움이 사라질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남긴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움을 슬퍼하지 말고 그리움 속에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할머니는 그날부터 그리움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리움이 슬픔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떠나도 마음속에 산다. 그리운 사람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움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리움은 사랑이다. 나는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 따뜻한 기억이 당신의 밤을 덜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 부귀, 명예.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는 걸.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런 것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큰 것을 쫓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웠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오늘 하루 밥을 먹은 것, 오늘 밤 편히 누울 곳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한 세 가지.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직 전하지 못한 말, 미처 하지 못한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어느 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식들이 놀라며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평생 말 한 번 안 했지만 정말 사랑했어.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미안하다.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날 밤 가족 모두는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미안한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세요. 오늘 밤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것들,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신념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었던 게 맞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평생 같은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울지 않았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친구한테 혼났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말하려 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속상했구나. 울어도 괜찮아. 손자를 안아주며 할아버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울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울어도 돼. 사람은 다 울 수 있는 거야.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평생 지켜온 신념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묶고 있다면 놓아주세요. 변화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펴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변해도 괜찮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그 자유로운 인정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 유연하게 만들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내가 산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을 살았는데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드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업적도 없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어느 날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힘들 때 할머니가 밥 한 끼 차려주셨잖아요. 그때 그 밥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르시겠지만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큰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작은 친절, 작은 사랑, 그런 것들이 모여 의미가 된다는 것을.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누군가에게 빛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도움, 그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의미가 되었다. 그 평화로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듭니다. 변화가 없는 날들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그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신문을 읽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던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침에 일어나 산책할 수 있는 것, 편안한 집에서 낮잠 잘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할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이제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 평범한 하루가 당신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탈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어제와 같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고요한 감사가 내일의 평범함도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성공을 쫓았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습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부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큰 집도 샀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
잃을까봐 하는 걱정,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70세가 되어 사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은퇴하니까 어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성공을 쫓았는데 지금에야 진짜 성공이 뭔지 알겠어.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성공이더라고.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예전 자네는 성공에 미쳐 있었잖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을 놓쳤지. 이제야 찾았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 진짜 성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나의 성공이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그 평화로운 선언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젊은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몸에만 있을 뿐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5세였지만 마음은 청춘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면 열심히 배웠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뭐하러 이런 거 배우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면 안 된다는 법 있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어. 손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젊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으면 안 되지. 호기심이 있는 한나는 젊은이야. 할머니는 9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시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비결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몸은 늙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게 지키세요.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몸은 늙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젊다. 그 생기 있는 선언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도 잘 나가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게 순조로웠던 때. 하지만 이제는 그때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 가끔 당신을 괴롭힙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지금을 잃는 것이다. 과거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고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운동선수였습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습니다. 예전처럼 뛸 수도 없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세요.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그래, 지금의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손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할아버지가 좋아요. 옛날 할아버지는 몰라도 지금 할아버지는 저랑 놀아주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느라 지금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지금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공원을 산책하고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의 영광을 놓으세요.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고 지금 이 순간을 살으세요.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나는 지금을 산다. 그 평화로운 놓아줌이 당신의 현재를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자식들은 다 자랐고 일도 은퇴했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독립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바빠서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괜찮니? 많이 안 다쳤어? 상처를 닦아주고 달래주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달려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면 된다는 것을. 그날부터 할머니는 공원에 자주 나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에게 미소도 지어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됩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친절,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필요합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내 존재는 의미가 있다. 그 따뜻한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평화롭게 하고 현재를 기쁘게 하며 미래를 밝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세 생일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서 그래. 8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 가난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아플 때도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돌아보니 모든 게 감사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는 건 없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 있지.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 그 후회가 나를 성장시켰으니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80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을 부른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일도, 아팠던 일도 모두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인생에서 감사한 3가지. 그 감사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축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다음 달이 두렵습니다. 내년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만으로도 불안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십니까?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순간 대답은 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압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2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미래는 미래에게 맡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그 평화로운 놓아줌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마지막 계절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5세,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는 창밖의 단풍을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 아름답게 떨어지는 낙엽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 나무와 같구나. 봄에 새잎을 트르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붉게 물들고 겨울에 조용히 쉬는 나무. 그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모든 계절도 아름답다는 것을.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니? 나는 내 계절을 다 살았어.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된 거지.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내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거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활기찬 여름을 주셔서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한 겨울을 맞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과 사는 하나의 순환이다. 마지막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절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내 계절을 다 살았다. 이제는 평화롭게 쉬어도 된다. 그 평화로운 받아들임이 당신의 마지막 계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별이 많아집니다. 친구가 먼저 떠나고 형제가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슬프고 외롭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다.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뭘 원했을까? 친구는 항상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내가 슬퍼하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를 슬픔으로 기억하는 대신 기쁨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친구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그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슬픔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6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너와 함께한 시간들 나는 절대 잊지 않을게. 편히 쉬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슬퍼하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세요.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먼저 떠난 이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한다. 그 따뜻한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 때로는 불안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기억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친절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이웃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친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그 말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빛이 된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들, 당신이 나눈 따뜻한 미소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친절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평화로운 확신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재산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삶의 지혜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네. 어느 날 막내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평생 배운 게 있어.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비가 오면 언젠가 해가 뜨듯이. 손녀가 울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줄 돈은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 배운 것들은 너에게 줄 수 있어. 손녀는 그날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법, 감사하는 법,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돈은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더 귀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삶을 사는 지혜를요. 손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지혜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당신이 손자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배운 지혜, 당신이 살아온 삶의 교훈,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혜를 물려준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그 의미 있는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눈을 뜹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생명이다. 오늘 아침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선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을 볼 수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며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새소리에 감사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이 왔다는 게 좋아. 어젯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을 볼 수 있을지 몰랐거든. 그런데 이렇게 눈을 떴잖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니? 손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 매일 아침은 선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해보세요.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하루를 축복으로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가르침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평생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존경스러워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밝게 웃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고통이 없었다면 인내심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도 예전에는 그 사고를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 고통이 할머니를 키워준 거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돌아보세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킨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고통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고통도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성장했다. 그 평화로운 받아들임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기대하지 말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라.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자의 그림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그림 어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구나.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라는 걸. 할아버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완벽하게 그리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즐겼습니다. 삐뚤어져도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웃으며 그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완벽하지 않아도 즐기면 되는 거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한 하루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자비로운 인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 당신과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당신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책임의 짐, 기대의 짐, 완벽함의 짐. 그 짐들이 당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허무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허무함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채워도 된다는 신호. 이제 그만 증명해도 된다는 신호.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는 신호. 오늘 밤부터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오늘 하루 밥을 먹은 것, 오늘 밤 편히 누울 곳이 있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평화롭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겠습니다. 내일도 평안한 하루를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완벽함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평화와 감사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